아까 그 책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책이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두껍기는 해요. 근데 두꺼워도 종이가 또 두꺼워요. 그래서 읽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의 대략 5가지 그 큰 장 제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한다. 그렇죠. 죽으면 안 되죠. 힘들 정도로 죽으면 안 되고요. 그러나 왠지 이 책이 말하는 게 벌써 느껴지잖아요. 아주 힘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힘든 거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멀리하는 현대인. 그래서 힘든 게 좀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건강해지는데 말이죠. 두 번째 내용은 따분함을 즐겨야 한다. 이제 사람들이 따분한 거 이제 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고 신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인생이 따분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거죠. 또 배고픔을 느껴라.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또 짐을 날라라. 그러니까 좀 편안해 있지 말고 조금 힘들게 살자.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있는 한 가지 대목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컴포트 존, 그러니까 편안한 곳, 안정된 곳, 쉬는 곳, 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만 가면, 혹은 어떤 일을 하면, 혹은 어떤 활동들, 환경,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게 영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번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는 나날이 편해지는 거처와 냉난방이 조절되는 멸균의 장소에서 도전이라고는 일절없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과식하며 살고 있다.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60년대에 없던 성인병이 현대에는 엄청 많아졌어요. 그때는 서로 대부분 다 가난해서 많이 먹을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과식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고 과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 현대인의 병이죠. 자, 계속해서 그 책 내용은 최근 쏟아진 증거들은 불편함을 경험하면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튼튼해지고 정신적으로 강인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학자들은 불편함이 우리를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문제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비만, 심장병, 암, 당뇨병, 우울증, 불안은 물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편안함, 자신의 컴포트 존, 이건 안전한 곳이야. 여기는 안전해야 돼.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평화, 평안, 쉼을 느낄 수 있어. 그게 누구겠습니까? 회당장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은 뭐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는 여하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유는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 현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율법, 그 다음에 말씀, 은혜,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그 대조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밝음, 어둠,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 명, 암, 선, 악, 이런 식의 이렇게 그 이분법적 구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율법주의,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 벌써부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고개가 뒤로 살짝 가면서 어깨도 펴지고 팔짱을 끼고 수 있으면 끼면서 너희들 내가 다 알아. 율법주의자들, 너희들 예수님 그렇게 핍박했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반감 내지는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이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경향성은 아주 틀리는 게 맞죠? 아닙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제가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율법자이들의 입장, 왜 이들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됐는지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죠.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거는 이거는 뭘 어떻게 설명해도 그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아요. 물론 로마가 유다를 점령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다를 망하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이 신약 성경 시대 당시에 로마를 압제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걸 로마가 맞기는 맞죠. 예,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것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은 따로 있어요.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소위 말하는 강대국이 바뀌는 바람에 오늘 신약 성경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속국, 비지배국 그걸 벗어나는 건 아니죠. 예, 로마가 아니라 그러면 옛날 망해버린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칼날을 들어야 될 거예요? 분노해야 될 거예요? 아니요, 그 나라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오래전에. 어쨌든 지금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히브리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그 얘기야. 페르시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최대 강대국 로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무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뭐예요? 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위 말하는 포로기 때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듭니다. 자신들이 끌려갔던 억울했던 그 장소마다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자신들에게 정말로 적용하던 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부터? 포로기 때부터. 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부터 마치 청개구리 같은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자 비로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선지자들이 한 말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그러니 이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는 역사적이고 민족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거예요. 그냥 허투루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율법주의자들, 회당장, 이 사람 똑같아.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반대할 거야. 그렇구나. 역시 반대하네. 회당장, 내 그럴 줄 알아. 그렇게 물론 이제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 너무 그렇게만 읽지 마세요. 회당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국하는 거고 애족하는 길이고 하나님 섬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 준수가 그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이든 본질적인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 나라가 망했으니까. 겉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은 그 수많은 율법 중에 딱 하나, 뭐예요? 안식일 규정이에요. 날짜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안식일에 있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말한 내용은 뭐예요? 쉬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규정을 정말 금과 옥조로, 이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않은데 옛날 사람들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목사 맞습니다. 신주 딴지 모시듯. 네. 그 집에 가훈인 거예요. 나라에 국기가 있고 꽃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강령이 이들은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매번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아닌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율법의 실천,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로마가 지배해도 로마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백성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했어요. 단 로마에 덤비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마를 인정한다면,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시스템, 국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뭐 말은 뭐 우아하게 했습니다만, 아까 식민지 국민으로서 겸손히 조용히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무슨 정책을 하든 뭐 문화를 갖든 종교를 갖든 로마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어떤 그런 종교 행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 내가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그들이 1년 내내 많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 그날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일하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같은 의미는 아니죠. 일을 하지 않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꼭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이 버거운 사람들, 일이 기쁜 일이 아니라, 노동이 아니라 피치 못해 억지로 압제당해서 폭력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이 진짜 쉬는 거죠. 일하지 않는 게 진짜 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단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쉬지 않는 게, 어떤 사람은 일을 해야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말을 해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쉬지 않아요. 8월 15일 공휴일 쉬자. 절대 혼자 안 쉬어. 그분에게 혼자란 쉬는 게 아니에요. 감옥이야.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뭐 어딜 가든 친구를 만나든 뭐 좌우지간 얘기를 해야 돼.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자 보내는 거 되게 싫어요. 뭘 해야 돼요? 직접 말을 해야 돼. 전화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전화가 있게 다행이지. 옛날처럼 부모님 천상서 이러면은 그냥 그분들은 그냥 이런 세상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랬을지 몰라요. 게다가 한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 한문으로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거를. 그게 그러면 의사소통하는 방법인데, 그들에게 의사소통이란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전화도 사실은 약해. 근데 요즘은 얼마나 한국이 감사합니까? 영상 통화를 해도 돈을 더 안 받아.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만나야 되고 그룹핑 해야 되고 조를 짜야 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버려둬도 소통이 돼요. 혼자 있어도 소통이. 그러면 이제 저쪽 편인 사람은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어쨌든 그 사람들마다 쉬는 게 다른데, 어쨌든 당시에 생각하는 개념은 뭐예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게 있거든요. 몇 킬로 이상 가지 말라든지, 무거운 건 들지 말라든지, 두 손을 쓰면은 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몇 킬로까지 못 가면 어떡하냐? 거기에 간이 센터를 지으면 돼. 집을 지으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움막을 지으면 그게 내 집이에요. 아싸. 내가 여기서부터 1km 또 가면 돼. 쉽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km 이상 집 밖을 걸어가면 그건 1이 돼요. 2km인 거리를 어떻게 가요? 회당에 2km인데 어떻게 가냐고. 배낭을 메고 1km쯤 가서 집을 져요. 여기 내 집이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자기네들 율법을 너무 이렇게 경망스럽게 설명해서. 근데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제가 하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다 문패라는 거예요. 요거 내 집.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의 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1km 또 가면 돼요. 네. 두 손으로 일하면 안 된다 그랬죠. 두 손을 사용하는 게 일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을 동시에 사용하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요? 한 손만 사용하면 돼요. 아싸. 네? 이게 약간 좀 이상하죠.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이 율법을 지켜나갔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누가 나타나면 그거는 엄중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왜 율법 지키는 게 애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민족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반신앙적 행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합니다. 회당장은 회당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회당 안에서는 여하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에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시고 반민족적이 되고 반신앙적인 행동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컴포트 존은 뭐예요? 회당이고 회당에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편안하다고 하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게 마음에 혹은 종교적으로 이 편안하다고 하는 게 게으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익숙한 걸 유지하고 싶은 게 편안한 거예요. 난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회당장은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가 회당장이 되었을 때 어떤 각오로 회당을 섬겼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범위 내에서 내 이 회당에 오는 사람들은 여하간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쉼을 얻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요,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애국애족의 길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겠죠. 이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의로운 겁니다. 정의로운 겁니다. 바른 일입니다 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눈앞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의 편안함을. 누가? 나사렛 예수가. 안식일에 하필이면 자기가 관리하고 섬기는 회당에 와서는 무려 약 20여 년 동안 귀신 들려서 병이 든 한 여인을 고친 거예요. 병 고치는 일은 당시의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회당장은 뭘 보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근 20여 년 동안 사탄의, 악마의, 귀신 들렸다고도 나오고 또 병도,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여인은 귀신도 들렸고 그 귀신 때문에 병까지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병이 나은 것,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것, 해방된 것, 이걸 본 게 아니라 일하게 되는 사건을 보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말려야죠. 왜요? 그들의 평안함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면 안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다 안식일에는 이 회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쉬면 되는데 버젓이 회당 앞에서, 회당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 퍼포먼스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일상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노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그가 이제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일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이분에게는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율법을 어겼다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여태까지 여겨왔던 애국, 신앙적 패턴을 그가 망가뜨린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다 흔들리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는 어떡합니까? 의분에 가득 차는 거예요.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는 거죠. 자신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는 그 사건 속에,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있는 회중들을 향해 빨리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쳐요? 자,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칠 게 뭐란 말이냐? 병 고치고 싶으면 6일 동안에 할 일이지. 안식일에 병을 고쳐? 그럼 왜 그래, 왜? 안식일은 안식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입장이 우리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 편 말고 회당장의 편을 들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회당장이 왜 저렇게 분노에 사로잡히고 얼굴빛이 바뀌고 그가 왜 흥분하고 왜 회당에 속해 있는 회중들에게 저렇게 긴급 조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는 악한 마음으로, 사특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지한 거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쉽게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애족,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 태도라고 여기는 한 회당장이 쉽게 회심하겠습니까? 회심이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히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니,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나? 라는 생각을 하죠. 왜?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아니까. 안식의 본질적 의미는 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쉼이라고 하는 것. 시편에 나와 있듯이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쉼이 가능해. 왜 쉴 수 있어요? 왜 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 하지 말자, 경비업체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경비업체에 들어가셨는데 오늘부터 나는 경비 일 안 해. 왜? 하나님이 파수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파수꾼이 그냥 파수꾼이에요. 이 국경을 파수하는 거예요. 이거 엄중한 거죠. 간단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내가 뚫리면 온 국민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무게들, 삶의 무게들,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그들이 우리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이런 것들이 하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그분들이 각자 하는 일들이 다 의미가 있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나의 믿음이야말로 옳은 믿음이다. 모두 다 내 믿음 아래, 나의 지도 아래 다 헤쳐 모여. 이래버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의 사도이거나 예수님 자신이거나 구약적으로 말하면 선지자이거나 그럴 땐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도 알고 보면 이때 당시 유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백성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일주일마다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도자란 말이에요.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가지고 자 내 거 썼어 이런 정도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죠. 구약에 대해서 알아야죠. 율법에 대한 지식 없이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은 전국에 있는, 당시 이스라엘은 전국에 있는 회당장 중에 특별하고 아주 이상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고 성적이 제일 맨 끝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평균이에요, 평균. 다른 회당에서라도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회당장이었으면 어쩌면 우리도 이런 회당장과 같은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안식일에 안식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에 안식해야지. 왜 딴 거 합니까? 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식일은,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2000년 전에 주께서 생각하셨던,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안식일의 핵심은 16절에 나오죠. 자,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죠, 당연히. 왜요? 그 이전에 뭐부터 얘기했어요? 너의 소와 나귀가 웅덩이에 빠졌거든. 살려 안 살려?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자기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이느냐 안 먹이냐? 먹이잖아요. 밥도 먹지 말아야지. 근데 그거는 하잖아요. 근데 사람 살리는 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에서 정말 안식일이 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는지를 놓치면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적, 또 민족적,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얘기.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관점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게 100번 맞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안식일을 주셨나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 하지 말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율법을 꿰뚫어 안다면, 그래서 안식일을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냥 우리 쉬고 싶을 때 쉬고 들어 눕을 때 눕고 우리 편안히 그냥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그러라고 안식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이걸 이대로 적용을 못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안식일과 똑같은 개념으로 살필 수는 없겠으나 안식일이 갖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경비와 또 감시 속에서도 그들은 차별돼야 되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일요일인 주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네, 이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몰래 숨어서 예배를 30분을 드리든 1시간 드리든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길게 못했다고 해가지고 30분 모이고 화락 흩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먹을 거 싸왔습니다. 먹을 거 싸와가지고 밥 먹고 교제하고 그리고 갔어요. 네. 왜냐면 그날은 쉽게 말해서 휴일이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노인, 그러니까 그 노예까지도 그건 쉽지 않겠죠. 그거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어떤 노예는 못 쉬었을 거고, 어떤 노예는 참여했을 거고, 어떤 주인이라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는 로마가 국교를 기독교로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껏 주일을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뭐 주일뿐이겠어요? 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기, 명절 이런 것들은 그 이후부터 발전되어 갔다, 발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유월절을 지켰겠어요? 뭐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거는 뭐 지금도 우리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뭐 교회력 이러면서 뭐 유월절 지켜본 적 없으시죠? 예, 뭐 그런 건 안 합니다. 뭐 장막절 이런 건 안 합니다. 예, 안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 절기 있잖아요. 뭐 동네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어떤 특별한 기독교적 절기들을 이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개발도 하고 또 로마가 지배하는 지배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만 지배하는 그런 모든 대륙 민족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안식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사람들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편안한 데에서 안식을 누려요. 편안해야 안식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편안함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가 익숙한 것, 자기가 배워온 것, 자기가 옳다고 믿어온 것이 자기에게 편안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 편안함을 벗어야 돼요. 불편함이 있으셔야 돼요. 나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돼. 내 뜻하고 좀 안 맞는 것도 좀 있으셔야 돼.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수용할 줄 아셔야 돼요. 네. 내 뜻하고 다 내 뜻대로 맞춰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뜻하고 다른 것도 저기에도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겠다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러쿵저러쿵 재언하고 또한 조언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 맞아,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잘했어, 나 그렇지 않아도 아무개 권사한테 하고 싶은 말 말았는데 잘 됐어 라고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들으셔야 돼. 그분이 들으시라고요. 물론 그분이 생각했던 그 권사님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만, 남 이야기야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오늘 나를 위한 거야, 아싸. 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저거 나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야? 목사님 미쳤나 봐.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반역사적으로 살았어? 반민족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반신앙적으로 살았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설교를 합니까? 오늘 회당장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네. 특이하게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경험합니다. 저거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근데 저거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에 그 누구가 아니면 절대로 회심이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들리는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 한 회심은 안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오늘 회당장 아이고 야 굉장히 부끄러웠겠네. 아이고 그 회당장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어. 그렇게 교만하게 으쓱대고 그러더니만 아이고 나사렛 예수가 와서 그냥 그 꼴을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줬네 하면 남 얘기죠. 네. 영원히 남의 얘기죠. 이런 얘기 들을 얘기가 뭐 있겠어요. 남 얘기 항상 남 얘기하고. 네? 아니면 회당장한테 가서 지난주에 예수님 왔다 가셨다며? 당신 뭐 했어 그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고 이제 평가하고 체크하고 그럼 신나죠. 그거 말고 그 이야기가 나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게 실상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느냐?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셔야 돼요.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구약의 율법의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회당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문, 심령 문 밖에서 예수께서 오늘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회당장의 입문을 열어야 주께서도 그와 더불어 먹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남 얘기로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니더라도 한 달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어느 순간 그때 뭔지 몰라도 그때 그 얘기가 사실은 나한테 하신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겠죠. 목사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100%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말 때문에 하실 필요도 없고요. 목사의 말 때문에 회심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배를 통해,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30분, 20분, 길게 하면 한 30분 동안에 저거는 저 목사 혼자 지 혼자 지자랑하고 빼세요. 네. 자기 공부 많이 한 거 자랑질하고 그거 빼세요. 네. 그런 거 다 빼시고 하나님이 목사가 한 그 설교 중에 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들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30분 내내 우리가 마음에 안 받아들이면 30분 내내 목사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한 번도 역사 안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믿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받아 살아야, 그래야 이 심령이 해갈되겠다는 심령으로 오시면 붙드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되는 거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탄이 쓰는 방법. 목사를 미워하게 만들면 돼요. 목사를 저주하고, 목사를 싫어하고, 목사가 하는 말에 분내고, 목사가 하는 말에 그냥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회당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회당장이 악한 마음으로 아니라 그랬잖아요. 회당장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공동체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그죠? 민족을 위해서 애국, 신앙적 차원에서 그는 예수님께 분내고 회당에 속해 있는 회중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의 내가 회당장일 수 있겠구나 라고 깨뜨려져야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온통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공공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구나가 깨달아져야 말씀이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죠. 나는 완벽해. 내가 가진 생각은 온전해.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다 옳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얘기, 남이 하는 얘기는 들리겠어요? 하나도 안 들리죠. 네? 들릴 이유도 없죠. 근데 이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간단하고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평생 50, 60, 70, 80에 거쳐서 형성된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생각과 사상과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른 거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혹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면 돼요. 오늘 제 설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어떤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근데 깨달으셔야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편안함 속에 하나 그냥 숟가락 더 얹는 그거 말고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아닌데, 안식해야 되는데, 율법 어기는 건데, 이건 반성경적인데, 반율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일 어떤 시점,
때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해 온 그런 교회 또 목회자 장로님들이 잘못 여러분들을 가르쳤을 리야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앙이 우리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우리가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의 편안함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해보며 자기 생각, 자기 신앙, 자기 가치에서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 사탄의 귀신에 사로잡혀 20여 년 가까이 괴로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회당장은 자기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도 그 부분은 못 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 여인을 고치실 생각을 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 감사의 시간 찬송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